당신 마음 안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 동안 당신은 그 우물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살이의 먼지가 우물 뚜껑을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욕망, 분노와 의심의 먼지들로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인생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왜 어떤 순간엔 자연스럽게 선하고 너그러우면서 또 어떤 순간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걸까?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간의 본성은 고정된 것이고 태어난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 당신은 지금 매일 하나의 법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 문장이 씨앗이 되어 평온한 삶을 거두는 곳.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매일 새로운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답은 당신 마음속 오래된 우물의 바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법에서는 그것을 불성 버싱이라 부릅니다. 본래부터 존재하던 순수한 빛. 하지만 세속의 먼지에 가려져 잊혀졌을 뿐입니다. 그것은 외형에도 이름에도 장엄한 의식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마음 깊은 곳의 고요함 속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빛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누구나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불성은 어느 특정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전을 암송할 필요도 세속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그 우물을 퍼올릴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절에 가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를 참는 그 순간 아무 데가 없이 누군가를 돕는 그 행동, 바로 그때가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된 우물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한 빛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불성이란 무엇인가요? 정말 존재할까요? 이 세속에서 수행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그 오래된 우물을 열어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일들로부터요. 그리고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맑은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당신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요. 모든 이가 불법과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도 언젠가 불경의 한 구절을 스쳐들었거나 철법을 우연히 스크롤하며 지나쳤거나 이상하리 많지 평화로운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을까? 그 짧은 멈춤, 그 호기심 내 그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인연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즉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꽃이 피듯 마음속 목마름이 없는 자리에 불법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불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저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화, 욕망,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미 넘친 잔에 물을 더 부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절에 가본 적도 불경을 외운 적도 없지만 곱고 선하게 자비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고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정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수행 중이라는 자각조차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불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불법과 맞지 않아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부처란 무엇일까? 수행이란 뭘까? 라고 생각한 적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얇은 실처럼 미약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천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마 전생에 당신은 선한 씨앗 하나를 심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눈물 지은 기억이 있을지도요. 그리고 그 씨앗은 어떤 조건, 한마디 말, 한 명의 스승 한순간에 깨어나만을 만나 조용히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몇 개의 씨앗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매일 그것을 물주게 하느냐입니다. 인연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뿌리고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려놓고 깨어있기를 선택하는 매 순간, 비난 대신 경청하고 원망 대신 용서하는 매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선한 인연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라는 질문조차도 인연입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고통의 뿌리를 찾게 하고 그로 인해 해탈의 길을 발견하게 하니까요.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없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불법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숨결 속에, 말 속에, 타인을 향한 눈빛 속에 그대로 깃들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게 됩니다. 당신 안에 우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지죠. 그 우물은 여전히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불성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가장 진실한 본질입니다. 불성은 바깥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나 스님만이 가진 특권도 아닙니다. 대반열반경은 말합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제어퍼싱. 그 누구도 부족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불성보싱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것을 오랜 세월과 먼지로 덮인 고대의 우물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망상과 탐진치의 흙과 바위 아래에는 한 번도 말라본 적 없는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퍼올리지 않는다면 그 물을 평생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비롭고 마음이 맑으며 지혜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홀로 핀 야생 난초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향기를 내뿜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고난 불성, 수많은 생을 거쳐 쌓아온 선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힌 고대의 우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을 보려면 돌을 치우고 쓰레기를 비워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조금씩
내 본래의 얼굴을 덮고 있던 먼지를 닦아내는 게 불성은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경을 외고 장삼을 잇는다고 해서 불성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글자 하나 모르는 채로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노파가 곧고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불성과 함께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불성은 종교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불교, 기독교, 그 어떤 신앙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의식의 이름일 뿐입니다. 욕심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없는 사랑과 지혜, 관용과 진정한 평화가 깃든 그 자리, 개미가 발려 죽는 걸 보고 울 수 있는 아이, 자신도 가난하면서 밥 한 그릇을 나눠주는 사람, 과거에 잘못했지만 뉘우치고 바뀌려는 이들, 모두 불성의 표현입니다.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되돌아감입니다. 가장 맑고 본래의 자신으로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지혜와 사랑이 깃들도록 하는 것. 우리는 불성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멈추고 마음을 관찰하며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 빛은 여전히 번뇌 뒤편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사소한 일로 화내고 후회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불성과 마주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고통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그것도 불성입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택한 적이 있다면 그 순간 불성은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불성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자신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고대의 우물은 단 한 바가지만 떠도는 하늘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불성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교리나 의식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래성입니다. 순수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그 불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빈부귀천, 지혜,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르게 표현되지만 불성은 보통 네 가지 특성으로 드러납니다. 1. 자비. 조건 없는 사랑. 길에서 낯선 이가 다치는 걸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린 적 있나요?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행동했나요? 그것은 당신 안에 자비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성의 자비는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하거나 무른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한 힘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조차 잘못한 사람이 아닌 고통받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불성의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햇빛이 잡초와 꽃을 가리지 않듯 그 사랑은 때로 당신을 상처 준 이들까지도 품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고통을 퍼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게 사는 사람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평온하고 조용한 그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들은 위로받고 사랑받고 치유됩니다. 2. 지혜. 본질을 꿰뚫고 집착하지 않음. 불성의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빨리 배우거나 말 잘하거나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힘입니다. 겉이 아닌 본질을 보는 힘.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명료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압니다. 부유함은 사라지고 사랑은 식고 건강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얻었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고 잃었다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맑은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맹목적이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지혜는 때때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침묵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평등심. 모든 존재에서 부처를 보다. 평등심이란 더 이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않는 마음. 모든 존재는 각자의 계절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피고 누군가는 늦게 피지만 그 누구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중독자, 치매 노인조차도 모두 불성을 지닙니다. 그들을 나와 같은 존재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존재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평등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심은 자신에 대한 관용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고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는 것. 불성은 속도가 아닌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진정성으로 측정됩니다. 무아. 알리지 않고 행하고 보답 없이 나누다. 무아란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가볍고 유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아도 누군가를 돕고 이름 없이 기여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것. 이것이 무아입니다. 무아로 사는 사람은 비난에 상처받지 않고 칭찬에 우쭐해지지도 않습니다. 바람처럼 조용히 스쳐 지나가며 그 자리에 시원한 평온을 남기지만 이름은 남기지 않습니다. 무아는 당신을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지위, 타이틀, 남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신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는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지혜는 세상을 막고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며 평등심은 판단 없이 살아가게 하고 무아는 얽매임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불성의 네 가지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라도 당신 안에서 느껴진 적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 안의 고대 우물이 이미 물을 머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깊이 퍼올릴 시간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절에 들어가 채식을 하고 경을 외우고 속세를 떠나는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행의 가장 깊은 의미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사는 것입니다. 수행은 반드시 장삼을 입거나 머리를 깎거나 모든 재산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멀리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진치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수행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맑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형식에 매이지 않, 완벽하려 애쓰지도 않으며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고 부드럽게 변화를 시작하는 것. 수행은 고행이 아닙니다. 또한 엄격한 규율에 스스로를 묶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은 내면의 깨어남이며 매일 나를 조종하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꾸어가는 여정입니다. 수행은 천국에 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평온한 나로. 진정한 수행자는 반드시 똑똑하거나 뛰어나거나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얼굴에 고요한 평화가 있고 목소리에 부드러움이 있으며 언행에 차분함이 깃들고 이기려 들지 않고 선행을 자랑하지 않으며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도 않죠. 그들은 이슬처럼 가볍고 바람처럼 시원한 기운을 지녔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훈계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치유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행이란 아주 작은 순간에 깨어있는 능력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거친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모욕당했을 때 반격하고 싶어질 그 순간 딱 1초만 멈출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과정입니다. 하룻밤에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다시 화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긴 여정을 걷는 사람처럼 빨리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행은 누구로 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평온하고 온전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완벽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다.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가정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사회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미 매일같이 우리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일상 속 수행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밤 5분간 핸드폰도 말소리도 없이 오직 호흡과 존재만으로 앉아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침묵하고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분노로 말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거짓말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질투심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한 후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지만 짧은 찰나를 활용해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압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깊은 한숨, 자녀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훈계 대신 진심 어린 포옹 하나. 이 모두가 수행입니다. 수행에는 특별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가난해도 소음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 살아도 매 순간 선하게 살아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 중입니다.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보세요. 식사 시간에 천천히 먹으며 음식에 감사하는 것, 수행입니다. 가족 안에서 더 많이 듣고 덜 화내는 것, 수행입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경쟁하지 않는 것,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실수를 용서하고 완벽을 강요하지 않는 것, 수행입니다. 수행은 또한 역경 앞에서의 반응 방식에 담겨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운명을 탓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묻는 것,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때로 수행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것, 비록 내가 옳더라도 먼저 사과하는 것,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미소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수행은 고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고정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선한 한 걸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한순간이 그 길 위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사람들은 늘 거센 파도에 휘둘립니다. 욕망, 분노, 고통, 무지.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떠밀려 다니기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6척의 배를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 육버러미, 고통의 강을 건너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6가지 수행의 배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각 배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보시. 마음을 열고 나누다. 보시는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 이해, 위로도 나눔입니다. 제시, 잘시, 물질을 나누는 것 빵 하나, 밥 한 그릇, 법시, 다시. 적절한 조언, 유익한 지식, 영감을 주는 이야기. 모해시, 평안을 주는 것, 약자를 지키고 두려운 이를 안심시키는 일.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공을 세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었을 때 마음은 즉시 가벼워집니다. 2. 지게. 스스로를 맑게 지키다. 지게는 억압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입니다. 험한 고개를 넘는 이가 속도를 조절하듯 수행자에게도 지게는 필수입니다. 함진치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지게는 죄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몸, 말, 생각을 맑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해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살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그것이 지계입니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지계 덕분에 우리는 악업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 인욕, 맨룩, 부드러운 강함. 세상은 떠들썩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불법에서는 인욕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인욕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멈출 줄 아는 마음입니다. 비난도, 칭찬도 참고 오해와 모욕도 견디는 것, 비굴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뛰어난 자는 모욕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고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4. 정진, 찡쥔,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정진이란 지속적인 깨어있음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명상하거나 매일 경전을 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조금 더 자각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어제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정진입니다. 일상 속 수행,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깨달음의 길. 어느 날은 지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언제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언제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정심딩, 마음을 산처럼 고요히. 명상이란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매 순간 깨어 있는 것. 식사할 때, 설거지할 때, 걷는 그 걸음 속에서조차 마음이 세상의 환상에 끌리지 않고 안으로 모일 때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호수 위에 진리의 달이 또렷이 비춰지게 됩니다. 선정은 당신을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바깥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당신 안이 이미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반야지혜, 입은 법을 넘어선 깨달음의 빛. 반야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 승패를 넘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힘. 반야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인연이 성숙하면 결과가 오기에 억지로 지려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당신을 다 아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더 깊이 이해하며 더 가볍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6가지 수행, 육바라밀, 육버루미, 자주 실천하면 당신을 괴로움의 강 너머로 데려다주는 6척의 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배 한 척을 고르세요. 그리고 조용히 올라타세요. 빨리 노를 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뒤를 돌아보지만 않으면 됩니다. 유일집 수행자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누가 수행 중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 곁에 몇 분만 있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꼭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고 하루 종일 명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행은 형상이 아닌 기운태우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무언가 가볍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많이 아는 척도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잔잔한 평화가 스며 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무에 물을 주고 있거나 아이를 돌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목받기 위한 빛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빛입니다. 그들은 비난에도 급히 반응하지 않고 칭찬에도 들뜨지 않습니다. 얻고 이름, 이기고 짐에 흔들리지 않고 강물 속의 바위처럼 살아갑니다. 물이 흘러도 그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맑고 투명하여 당신을 꿰뚫 때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느리며 누구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바라지 않고 돕습니다. 공적을 바라지 않고 바르게 삽니다. 나는 수행 중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선택, 분노하지 않음과 다투지 않음, 그 자체가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진짜 수행자는 수많은 경전을 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경전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율질의 수행자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토바이 기사일 수도 있고 노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가정을 지키는 엄마,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마주하는 단 한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부처는 멀지 않구나. 불성 보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성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크고 화려한 절, 거대한 불상, 화려한 강의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깊 오래된 우물에 있습니다. 한때 맑았지만 세상살이의 먼지, 불안, 분노, 의심으로 덮여 잊혀졌을 뿐 당신은 아직 그 우물을 퍼올려 본 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덜 깨달았다. 나는 아직 마음이 막지 않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에서 수행은 피어납니다. 분노가 치밀 때 참는 단 한 번, 하루에 5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어보는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보는 하루. 이 모든 순간이 당신이 그 우물의 양동이 하나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물이 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퍼올리면 물은 다시 맑아지고 빛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 빛은 누구도 줄 수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마음을 밝게, 마음을 고요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터에 나가고 가족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탐욕 없이, 화 없이, 원망 없이 한다면 당신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안에 가장 맑고 아름다운 부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의 어느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살짝 움직였다면 당신 마음속의 우물이 이미 물기를 머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이미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